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저 앞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냥 우리끼리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더운 여름에 더위를 피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온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저희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듣는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있다를 기억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귀국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13명의 또 선교하는 팀이 또 11개 교회가 연합으로 갔는데, 저희가 웨일즈 지방과 그리고 영국 잉글랜드 지방 4개 지역을 저희가 전도하고 런던으로 돌아왔는데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외에 제 말씀 속에서도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또 여러분과 교제하면서 그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개인은 관점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관점. 알고 계시죠? 관점. 나는 이런 관점으로 무엇을 바라봐. 난 이런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봐. 우리는 이것을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점은 마치 선글라스를 쓰듯이 각자가 쓰고 있는 색깔이 다릅니다. 요즘은 검은 선글라스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공항에 가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색깔의 선글라스를 팔더라고요. 사실 저도 약간 노란색 선글라스가 있는데, 노란색 선글라스를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노란색의 세상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관점이라는 것이죠. 빨간색 선글라스를 쓰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사상 가운데 있느냐가 과연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세상의 총천연색으로 아름다운 색깔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어둡고 잿빛의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빨간색, 누군가에게는 파란색, 누군가에게는 희망적인 색깔이고 누군가에게는 절망적인 어두운 색깔이 되기도 합니다. 각자의 색깔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을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관에 대한 정의를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 세계관에 대한 정의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월드비라고도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나 틀이다. 세계관은 자연철학, 즉 근본적이고 실존적이며 규범적인 원리와 함께 주제, 가치, 감정 및 윤리가 포함될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저희는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세계관은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문화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영국은요,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국가다라고 이야기해도 이곳에서 반박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영국 기억하시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영국에 되게 유명한 대학교가 있죠. 바로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바빠서 방문은 못했는데,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를 방문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석학들의 책들과 또한 그들의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그곳에서 배출된 수많은 인재들이 전 세계의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전 세계의 중요한 기관과 단체는요, 영국 런던에 거의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정되는 사항은요, 전 세계의 기준점이 됩니다. 여러분 커먼웰스 들어보셨어요? 커먼웰스? 영국 연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커먼웰스인데, 영국 연방에 소속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사람들, 이런 나라들은요, 영국에서 결정되는 이야기들을, 그 가치를 따르는 국가들입니다. 아직도 영국 왕실을 인정하고 그들의 로열티를 인정하면서 그들과 함께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그리고 그렇게 불을 쌓아가는 나라를 영국 연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부터 영국에 대한 닉네임은요, 신사의 나라 들어보셨죠? 강력한 기독교 국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에 식민지가 있었고 커먼웰스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언제든지 해가 떠 있는 나라가 제가 방문한 영국이었습니다. 이 영국은요, 엄청난 기독교 유산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청교도들, 여기 나와 있는 게 메이플라워인데, 청교도들은요, 왕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말 그대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갑니다. 플리머스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넘어가는데, 그 당시에는요, 저렇게 그냥 돛을 달고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모터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증기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찌저찌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는데, 그들은요, 풍토병으로 인해서 거의 다 죽고요, 겨울을 견디다 못해서 많이 죽어갑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그리고 그들이 수확한 첫 번째 수확물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죠. Thanksgiving이라는 것을 지킵니다. 뭐죠? 추수감사절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 청교도들의 신앙에 기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역시도 청교도들의 후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영국은요, 존 웨슬리를 포함한 옥스퍼드의 홀리클럽이라고 얘기하는 그 당시 옥스퍼드의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어요. 홀리클럽이라고. 거기서 나온 많은 인물들이 미국과 영국 전역 가운데 부흥운동을 이끈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의 그리고 회개운동의 주역들이 됐습니다. 영국은요, 그렇게 술집들이 많았고 펍이 많고 그렇게 많은 창기들이 있었는데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웨일즈 지방의 펍과 매춘이 전부 끊겼다라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실제로 펍 자체, 술 마시는 곳 자체가 사라졌고요. 매춘을 하는 곳이 사라진 놀라운 기록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지역이 변하고 도시가 변하고 나라가 변화된 겁니다. 이 영향으로 우리가 잘 아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우리까지 영향을 미친 것, 그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영국입니다. 그리고 웨일즈의 부흥, 그 부흥의 여파로 그 지역의 젊은이들이요 선교 헌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하노버 채플에서 파송된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신 토마스 선교사님. 원래 중국으로 파송되셨는데 중국에서 조선이라는 땅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그런 나라다를 듣게 되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언어를 10가지를 했대요. 수제였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가서 기록을 보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10개 국어를 했대요. 저는 이제 영어 할까 말까인데 10개 국어를 했습니다.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사랑해서 성령을 들고 조선을 방문하는데 그 당시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가에 들어왔는데 저희 조선과의 마찰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복음을 한번 전하지도 못하고 성경책만 던져주고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 젊은이들이요, 그 토마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당시에 27살이었거든요. 이 토마스의 순교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당시에 영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조선 땅을 밟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은 그들의 피 흘림으로 세워진 것이다. 제가 그런 유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부흥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신학 사상들의 유산이 있는 그 영국이요, 시대의 흐름과 세속의 문화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곡되었습니다. 지금은요, 그 땅에 가면요, 이곳이 기독교 국가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하게 됩니다. 급속도로 세상에 그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이 영향력으로 세속의 문화들을 전달한 나라가 바로 영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파리올림픽 보셨죠? 파리올림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개막식과 특별히 폐막식에 있었던 많은 문화적인 충격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받았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PC주의, 사타닉 컬처,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수많은 심볼들이 등장한 것을 저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야, 유럽, 프랑스 완전 죄악됐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퍼져있는 문화를 저희가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섬긴 수많은 이야기들을 저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요, 사실 프랑스보다 훨씬 많은 동성애자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 문화축제입니다. 여기 보시는 무지개 색깔, 빨주노초, 화남보는 아니에요. 남색도 없어요. 이들이 약간 이렇게 왜곡한 건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무지개라는 색깔로 다양성을 표현하고 그들을 인정하자라는 운동이 영국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영국에서는요, 전국에서 다양한 동성애 축제가 열립니다. 심심치 않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요. 여러분 상점 가시면 이 무지개 문양의 물품들을 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게 우월한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평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이미 동성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개인적으로 인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수많은 낙태가 자행됩니다. 제가 영국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기 나이 지극히 되신 영국 할아버지가 종이 쪽지를 들고 저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픈데 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크리스찬이시구나. 기도해드리고 나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종이를 주시면서 지금 영국 땅에는 낙태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면서 낙태 당하는 아이들의 사진이 있는 내용을 저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카드를 주시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한국에서 이런 설교를 많이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이런 것들을 너무 풀어놓다 보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출산하는 숫자보다 낙태하는 숫자가 훨씬 많대요. 태어나는 숫자보다 죽어가는 숫자가 훨씬 많은 것이 영국 그 10대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이런 설교를 꼭 해달라라고 어르신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물론 한 성문화는요,
정말 사회 문제를 많이 가져옵니다. 제가 마지막 날에 이제 제가 하루 비행기 티켓 때문에 하루 남아있다가 아침에 출국했는데 제가 25,000원짜리 도미토리를 끊었어요. 9명이서 묵는 방에서 제가 침대 꼭대기 3층 침대에서 이렇게 잠을 잤는데 제가 짐을 풀 때만 해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청년들 다 공항에 보내고 나서 저녁에 돌아오니까 이제 수많은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8명이 들어왔는데 9개 침대에. 근데 한 커플이 들어왔는데 같이 1층에서 다 같이 있는 공용 숙소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저희는 남녀 7세 부동석이어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자는데 그들은 같은 침대에서 같이 그렇게 애정행위를 하면서 자는 것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1층에 펍이 있었는데 술 마시는 곳이 있었는데 이미 거기에는 동성애자들 커플들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제가 실제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마약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대마초인데 저희 나라는 대마초가 불법이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 대마초를 합법화한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럽에서 영국은 마약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나라라고 합니다. 대마초를 실제로 제가 피는 것을 옆으로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요. 그냥 일반 담배랑은 다른 약간 특이한 그런 향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면서 약간 몽롱한 상태로 막 사람들에게 시비 거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 파운드만 내면요 마약을요 피자 값으로, 지금 저희 나라도 그렇지만 피자 값으로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10대들이 그렇게 마약에 많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웨일즈 지방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지역에 펍이 없어졌고 매춘하던 곳이 문을 닫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랬던 영국이 지금은 마약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의 공격도 엄청납니다. 제가 선교를 가기 전에 무슬림과 유럽 사람들, 특별히 영국에 있는 사람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요청을 했었죠. 폭력적인 시위여서 무슬림 반대 시위가 있고 반대로 무슬림들이 시위를 해서 영국 땅이 위험하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훈련하고 그 유럽 땅을 밟았는데, 영국 땅을 밟았는데 얼마나 많은 무슬림들을 제가 봤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도 무슬림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있고요. 난민들을, 물론 난민들 이슈 때문은 아니겠지만 난민들이 들어오면서 무슬림과 다른 종교들이 영국 땅 가운데 가득 들어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슬림들은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국 땅의 중요한 시설들을 돈으로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힘을 잃어가는 교회의 모습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교회를 팔기 시작합니다. 제가 두 번째 날 숙소를 청년들과 잡고 묵었는데 바로 앞에 교회 모양의 아름다운 건물이 있었어요. 밤에 도착해서 몰랐는데 아침에 가서 보니까요 모스크였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어요. 보니까 1864년에 수완지에 처음 세워진 앤드류 장로교회인데 이 앤드류 장로교회가 2004년 이슬람에 팔려서 모스크로 바뀐 것을 제가 눈앞에서 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숙소 앞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영국은요 더 이상 교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오래된 화석과 같은 문화재가 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꾸로 재정과 힘을 동반한 세속의 문화는요 마치 죄악된 세상의 문화가 진짜인 것처럼 가장하고 우리를 속여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더 우월한 것처럼 멋지고 올바른 것처럼 사탄은 오늘도 이 세상에 나아가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직 분별력이 없고 세계관이 정립되지 않은 10대들과 다음 세대들, 그들은 이미 그것을 자신의 안경, 세계관 렌즈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것들, 남자가 사랑하고 여자가 사랑하고 아이는 낙태해도 되고 마약을 해도 된다는 이런 사탄의 세계관, 세속적인 세계관에 점령당한 것이 지금 영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영국의 이야기만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단 오늘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저희가 지금 세 번역 버전으로 읽고 있는데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대의 풍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에도 그 시대의 풍조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시대의 풍조를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처럼 세상은요 마치 자신들이 아름다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지금 요한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 시대의 풍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멋들어진 철학이나 사상들이 진짜인 것처럼 오늘날 사탄은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자랑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철학이 최고인 것처럼 우리에게 선전합니다. 실상 그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사상과 철학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진짜입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마치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당시의 사탄의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자신의 것이 최고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철학과 전통과 원리를 바라보도록 세속적인 세계관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독교는 조화롭지 않아. 기독교는 배타적이야. 오만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들에게만 진리가 있어? 너희들만 구원받아? 우리는 구원 못 받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거리전도를 하다가 한 중년의 남성을 만났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오던 분이 우리 청년들이 막 전도하고 있고 커피를, 이제 한국 커피를 막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으니까 신기해서 멈추신 거예요. 커피 한 잔을 딱 마시면서 저에게 잠깐 얘기할 수 있냐 그래서 한 10분 정도 제가 짧은 영어로 대화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기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대요. 기독교 집안에 자랐고 말씀도 성경도 내가 많이 봤다. 그런데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에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저랑 막 토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짧은 영어지만 그 얘기를 이렇게 변증을 했습니다. 맞다. 우리가 오만하고 만약에 조화롭지 못했다고 느꼈다면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까지 포기하면서 그 과정을 갈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조화롭다고 해서 그 조화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른 종교와의 대화가 사회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것 내가 동의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의 대화가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우리 기독교 진리를 믿는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10분 정도 이야기했는데 평행선을 달리는 이야기를 했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한 사람과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의 대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지금 세속적인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세상의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멘. 지금 세상은요, 사탄이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그 영이 우리를 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미디어,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누군가와의 대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것은 멋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한 원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기독교 신앙, 특별히 기독교의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아멘. 사탄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탄은 우리 가운데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는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다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에 어폐가 있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죠. 무엇입니까? 죄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화목제물이 되셨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은요, 우리 인간은 그냥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아야 돼. 멸망 가운데 살지만 즐겨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고요. 우리는 거룩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는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담대하게 나아갈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가치관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무능력하지만 전적으로 죄인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완전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너무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요 너무 귀한 겁니다. 세상 가치관은요 이런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즐겨 네가 최고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네가 사는 대로 살아 너의 가치를 인정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말미암아 회복되었고 화해되었고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화해자로 부름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위치를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돈도 명예도 자식도 지식도 우리 어떠함도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의 것을 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도 철학도 전통도 문화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14절에서 15절의 세계관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의 가치관인데 우리 같이 한번 14절 15절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격거리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승리를 상징합니다. 따라합시다. 승리. 제가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뭘 승리해야 될까요? 개척교회다 보니까 제가 듣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망 권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죄악 가득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한 주간에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삶만 살까요? 기독교 가치관이 제대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으면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는 승리했으면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나아가서요 쭈구리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쌓이는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책으로부터, 미디어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학습되어 세계관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요 세상적인 그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더 이상 옛자로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옛날의 모습으로 살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매여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과거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에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았어요. 왜냐? 세상에 속해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죽었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속했던 사람이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동안 세상에서 학습되었던 삶이 아니라 진리에 학습된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는 거고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이번 에센스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쭉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이번 영국 선교에서 너무 아프고 힘든 이야기들을 많이 봤는데 실제로 경험했는데 전도하니까요 막 영어로 욕하고 지나가는 청년들도 정말 많이 있었고요. 저희는 뭐 막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수치도 당하고 고통도 당했지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를 제가 목도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선교 한 자매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자매는요, Your Place Baptist Church라고 스완지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성도로 섬기는 자매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 자매는요 이란 자매예요. 이란은 무슬림인 거 아시죠? 이란은 강력한 무슬림 국가여서 지금 미국과도 엄청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사회에서 여성들은요 히잡을 써야 되는데 히잡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이란 히잡은요 눈만 딱 보이는 히잡입니다. 세속 무슬림은요 머리만 가리기도 하고요 얼굴만 가리기도 해요. 약간 다른데 이란의 무슬림은요 눈만 딱 내놓고 다 가리는 그런 강력한 무슬림 국가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요 독특해요. 직업이 이 자매는요 보디빌더였어요. 딱 만났는데 근육이 크더라고요.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간증 쭉 들어보니까 주일 오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이 이란 자매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란 자매가 세례 받았다는 소식 처음 들어봤어요. 강력한 무슬림 국가의 자매가 세례를 받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보디빌더로 활동하니까 이란 사회에서 되게 힘들지만 그래도 보디빌더로 활동하다가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 한 청년의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친구가 예수에 대해서 소개를 했대요. 태어나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예수를 듣고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영국에 이렇게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민에 와서 이 요크플레이스 베프티스트 처치의 한국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이제는 내가 무슬림, 이슬람 사람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되겠다라고 본인이 선하고 본인이 침례를 받은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마자라는 자매인데요. 이 자매가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자신의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강력한 무슬림 국가 그리고 강력한 무슬림 가정에서 자라났대요. 자기 가족들은 다 무슬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생각이 변화되는 건 쉽지 않았지만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나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신의 변화를 도왔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라고 해서 완전하게 침례탕이 있었는데 완전하게 침례받고 나온 저 자매의 모습을 봤는데 완전 해같이 빛나는 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요 지금도 교묘하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실패자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게 속입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하게 변화된 이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은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구나.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개인을 변화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가정을 변화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를 변화시키고요. 도시를 변화시키고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능력 되십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는요 우리에게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로 대변되는 세속의 가치관은요 사망과 저주를 우리 가운데 주지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고민 많이 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들이 너무 강력한데 어떡하지? 괜찮아요.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임이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이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영국 선교를 다녀와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엄청난 세계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오늘도 오는 사자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틀어놓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바로 가치관입니다. 그것도 기독교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둡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승리가 나의 승리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매일매일 나아가만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부흥, 공동체가 변화되고 교회가 사회가 더 나아가 도시와 나라가 변화되는 그 부흥, 웨일즈 지방에 술집이 문을 닫았고 웨일즈 지방에 있는 모든 매춘부들이 그 자리를 떠났던 그 모습 우리 가운데도 임할 줄 믿습니다. 1907년에 있었던 평화의 그 대부흥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가치관이 변화되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처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위대하신 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홍해와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망체의 옷을 입고, 망체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찬양해,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가 되시는 주님, 시간의 주 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선포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주님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세속의 가치관 가운데 내가 빠져있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위대하다고 말하고, 세상이 자랑하고, 세상의 흐름으로 나아가는 그것에 눈돌리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며 오직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특별히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흥의 주역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달라고 우리 주 한 번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놀라우신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세계관의 전쟁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과 그의 세력은 이미 예수님의 바람에 불을 끌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상의 모든 전함과 방법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일치한 것이고 아무런 힘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게 해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하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본 말씀을 본 마음을 새롭게 하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주님의 세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주시옵소서. 명철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해 주시옵소서. 성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영성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이 세대를 바라보며 이 세대를 변화시켜 나아가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 각 분야 분야에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강력하고 거룩한 몸을 영원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릅니다. 오직 주의 뜻을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을 높이 소망하며 우리 영혼의 은혜를 펼쳐 줄 믿사오니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그리고 축도
우리 박규광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심으로 이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위대하신 주님, 승리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이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 충만하심, 오늘도 여기에 뜨겁게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님의 승리를 찬양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똑바로 정하고 다시 힘있게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비언도 넘어서는 달려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우리 성도들, 젊은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앞날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